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셔서 크게 웃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와 같이 있던 한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막 우니까 엄마가 왜 우니? 하고 아마 그 이유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아빠가 망치질을 하다가 그만 손을 쪘어요. 하고서는 그 모습 보고 아이가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좀 다독이면서 괜찮아. 아빠는 그런 거 가지고 급하지 않아. 아빠는 더 심해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아빠가 꼭 그런 일이 생기면 너는 절대 아빠 앞에서 울지 말고 오히려 웃어. 그러면 아빠가 힘이 나가지고 더 일 잘하실 거야 하면서 아이를 막 다독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엄마는 잘 모르면서 아빠가 망치 찧었을 때 내가 웃었더니 아빠가 날 때렸어. 이렇게 했어요. 좀 아이들의 마음, 아마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길 때 부모로서 그 아이를 뭔가 위로하고 싶지만 사실 위로하는 게 잘 안 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중에 모처럼 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시내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내가 복잡복잡하니까 차를 가져가지 말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지하철 타고 시내 가서 볼일을 본 다음에 집으로 오다가 시간을 보니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집에 가서도 저녁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사 먹고 들어가자. 그런데 어디 가서 사 먹을까? 뭘 먹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제가 좀 고민을 했더니 설교에 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왕이면 좀 젊은이들이 북적북적 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좀 젊은이들의 기운도 좀 쐬보고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택한 장소가 바로 홍대입니다. 홍대 입구. 홍대 거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마음 먹고 홍대 입구 저녁에 내리니까 출구부터 젊은이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요. 굉장히 생기가 발랄하고 아주 보기 좋았어요. 홍대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크게 크고 큰 곳은 없고 떡볶이가 맛있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간판 찾았어요. 홍대 20년 전통 조폭 떡볶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음식을 나누시는 이 아저씨들이 종업원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락하고 몸에 문신을 하고 웃음기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몸이 건조하게 뭐 먹을 겁니까? 물어서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딱 가져가서 드시라고 나눠주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먹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조폭 분위기가 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분위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조폭 떡볶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그 벽에 붙여있는 내용 보니까 이분들은 조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아재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먹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썩 맛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뭐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고 오히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해주시는 여왕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왕이면 그 종업원들이 좀 활짝 웃으면서 영업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떡볶이 먹고 나왔는데 밖에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웃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 뭐 그렇게 좋은지 옆에 봐도 그냥 서로 그냥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런 거니까
그 웃음이요 정말 기뻐서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모습도 봤어요. 가게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웃음인데 이분들은 손님들이 올 때는 다 웃어요.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 가게 들어가서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고개를 푹 숙이고 인상을 쓰는 걸 봤습니다. 자, 이분들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이죠. 손님 앞에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웃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웃는 경우 참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기도 하고 또 억지로 이렇게 웃는 마음으로 웃기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웃음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웃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웃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동 지역 한참 더울 때 이 중동 지역의 대낮에 뜨거운 여름은요 이 일꾼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조용히 그늘 밑에서 좀 쉬고 좀 그것이 가라앉으면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뜨거운 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세 사람의 나무새가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빨리 달려가서 그분을 영접하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음식을 접대합니다. 자, 음식을 접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앞으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9세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이미 늙을 때를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토당토 않죠.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가 지금 우리 김정식 권사님이신데 83세이시죠? 6살 위에 언니가 사라인데 갑자기 임신하겠다 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월급머리 다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노인들이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기한이 되면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합니다. 지레 겁을 먹었던 사라가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이 웃은 것이 틀려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했습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좀 가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훨씬 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엎드려가지고 웃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고 합니까? 그래서 웃은 거죠. 그런데 소리내서 웃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소리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을 수밖에. 만약에 겉으로 웃었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도 책망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얘기가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라 또 그 얘기 하신 것입니다. 무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우르 지역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75세 때 그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때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13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래 내 몸이 아직도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취한 게 바로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생식 가능하니까. 근데 이미 세월이 흘렀어요. 또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웃음이죠. 이 비아냥거리는 웃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대폭한 얘기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웃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일제에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놈들아 하고는 당장에 내리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묵묵하셔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보면서도 웃으신 것 같아요. 잠잠하게 웃으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들을 보고 웃으실 필요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냉소리로 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웃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많았어요. 기력이 세 가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웃게 됩니다. 사라도 웃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보면서 잔잔하게 웃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웃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정성껏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웃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나그네들을 영접했어요. 그냥 온 거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면서 달려가서 영접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에 몸을 땅에 굽혔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합니다. 그들은 내 주여, 나는 그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내 자신을 낮추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자신을 떠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발 씻을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먹을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꼭 드십시오라고 하는 간청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간절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허락을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급히 아내 사라에게 가서 곱게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이 세 쌀은 약 22리터가 됩니다. 세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곡식 가루예요. 적어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음식을 대접할 때 풍성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본인이 직접 가서 골랐어요. 하인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축대에 가서 고른 짐승이 무엇입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랐어요. 다른 데에 손님들을 접대할 때요, 하인들을 시켜서 그냥 대충 양 한 마리 잡아라, 염소 한 마리 잡아라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가서 가장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맛있게 요리하라고 지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대접했다는 거죠. 그는 결코 임색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 보면요,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천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부지 중에 새 나그네를 만나면서 정성껏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대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 상태, 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비춰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정말 웃으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함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모든 봉사, 모든 헌신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억지로 하게 되면 결코 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웃으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적당껏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순간까지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웃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웃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내가 비록 웃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정성껏 대접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가치를 예배한 자는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삶의 무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웃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영가치를 예배하고 정성껏 주 앞에 대접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모습 가운데 웃으시고 또 우리를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웃게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지금쯤이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때 낳아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에 맞춰서 반드시 웃게 하신다는 거죠. 자,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역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었어요. 그때 고향을 떠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둥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무엇은 날짜 그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순차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9절과 10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표현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명사를 써요.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서 그라고 하는 단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이제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 마음속에 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웃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웃음입니다. 내가 그냥 속속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마음속 깊이 웃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천천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때가 이르기 전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의 그 약속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에게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정말로 어려워서 웃지도 못하고 오히려 울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헛웃음만 치고 안 되라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때에 반드시 활짝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웃게 해주세요. 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의 모습은 하나의 무기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라는 정말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 자신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남편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데서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니까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웃음을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웃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으로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웃음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웃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삶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쭈글쭈글한 피부, 나이, 여성성, 남성성 더 이상 문제가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아, 이분을 바라보고 내가 믿고 나갈 때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이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어떤 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말이, 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엄마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건넜어?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를 놓아라 지시해가지고요, 나무를 가지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 병사들이 막 건너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비행기를 보내주십시오, 폭격을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폭격기가 날라가지고 다리를 다 폭격해서 그만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운통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얘기하면 엄마도 아마 몸에 들걸?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에 짓는 미소, 환한 웃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도 함께 그분처럼 웃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은요, 세상이 주는 웃음과 달라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웃음이고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웃음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저히 웃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아니라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의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활짝 웃으시는 모습 여러분 보았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활짝 웃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웃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웃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충만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웃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웃음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웃을 때마다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지만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웃는 것이 참 필요해요. 제가 아내하고 홍대에서 이제 한참 돌아다니다가 집에 올 때 나이가 나인 만큼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려는데 퇴근 시간이니까 그 이웃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철 타는데 지쳐가지고 이러는데 둘이서 웃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철 타도 웃게 해주세요. 전철 딱 탔는데요. 정말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게 됐습니다. 웃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웃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웃게 만들어줘요. 내 마음속에 막 속으로 꼭 참고 있던 이런 웃음들도 믿음 가운데 밖으로 퍼지게 되고요. 믿음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어요. 웃을 때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울 때도 웃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항상 웃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납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앞뒤가 꽉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반드시 그 가운데서 웃게 해주는 해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웃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이하 말씀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그러고 합니다. 저는 근데 성경 읽으면서 더 놀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웃게 하신 것을 보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창세기 25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2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장가에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내에게서 6명의 자녀가 또 낳습니다. 낳을 것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던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영원히 웃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표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자꾸 꼬입니다. 뭔가 내 자녀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만 핍니다. 뭔가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허탄한 웃음만 지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웃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내 믿음 한번 점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대접을 잘 했습니까? 예배자로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웃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이 은요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삶이 피폐해졌다고 한다면 내 신앙 상태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게 헌신하고 설 수 있는 그 주님의 웃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웃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삶의 무력감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웃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짜증거 없는 거 불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웃는 성도수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셔요. 이제 다음 주면은 6월달이 마지막입니다. 상반기가 끝나요. 6월 마지막 주는 제적된 총동주의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잘 나오지 않냐고 많이 낙심하고 좀 장기 결석하신 이런 분들도 이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웃음의 이 비결을 좀 알려주고
그들도 역시 함께 하나님의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웃음을 많은 분산 속에도 전해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